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시편 76편 4절부터 12절까지 본문입니다.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어나심.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일어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나와 있는데요. 9절 말씀,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일어나신 때, 원문은 일어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어나다라고 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일어나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41절에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 달리다 쿰 할 때 그 쿰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쿰, 이게 바로 이제 일어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일어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소녀가 잠자고 있었죠. 더 정확하게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죽어 있거나 잠자는 상태에 있는 자를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나타낼 때 이것을 쿰, 일어나다 이렇게 지금 묘사하고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어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깨달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각성되고 깨어있는 상태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이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풀어서 역사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이 빛으로 광채로 깨달아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호흡과 생명으로 살아있게 하는 그런 것. 자, 이래서 우리가 존재가 된다라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죽어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가리키고 있는 말, 이것이 하나님의 일어나심이라는 말씀의 뜻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자를 일으키시는가 봤더니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 마태복음에 보면 산상수훈에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심령이 온유한 자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의미적으로 따져보면 가난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 것이 다 사라진 상태, 내가 원래 가지고 있었던 소유들이 있었죠. 지식, 경험, 방법, 가치, 철학, 관계, 여러 가지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쌓아놓았던 나의 소유들을 하나씩 잃어버려서 내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갈급하며 간구하고 있는 상태, 이걸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러한 자들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말을 모으고 병거로 나를 지켰습니다. 성을 쌓고 탑을 쌓아서 나를 보호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빛비침을 받고 나니까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임을, 무익한 것임을, 헛된 것임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을 온유한 자라고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잔뜩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무익하다고 깨달아져서 다 하나씩 빠지게 되고 버리게 되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씩 채워 넣으시는 거예요. 자, 진리의 말씀 우리가 깨달아지게 되면 내 것들을 하나씩 부정하게 되죠. 지식, 경험, 이성, 관점, 관계, 내가 쌓았던 모든 것들이 헛되고 무익함을 깨달아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되겠죠. 진리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어떠한 자임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되었죠.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박해자였다. 자,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쌓았던 혈통, 어떤 지식, 어떤 열심, 이것이 다 무익한 것이었고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자, 이것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와 백성으로 바꾸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속사람의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가시는 일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원래 믿고 있었던 나의 성이 있었어요.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어떤 가치관, 이것만은 내가 붙들어야 돼. 나의 자존심,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줄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진리의 빛빛을 받고 나니까 이걸 부정하게 돼요.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진리가 아니었구나. 그냥 허상이었고 나의 욕심에 불과했구나.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일이 찾아오냐면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깨닫게 되면 마음이 평온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마음이 어찌할꼬 이런 것이 생각이 난다는 거죠.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지식도 쌓고 힘도 쌓고 관계도 쌓고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무익하다고 하니, 이게 쓸데없다고 하니, 거기서 찾아오는 절망감, 거기서 나는 그 영적인 가난한 상태가 됐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라고 하는 돌 또는 빛이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셔서 마음을 움직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근심 뭐냐면 어찌할꼬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동안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고 했는데 내가 지식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들이 무익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실제로 신앙은 내 것을 놓는 그 순간부터, 내 모든 것들 내려놓는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되는데 내가 나의 것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내 것을 부인하고 깨닫는 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보통 회개 이렇게 얘기하죠. 죄를 뉘우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거기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상태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존에 쌓았던 것들을 흔들어서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시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어나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 왜 잠자고 앉아 계십니까? 일어나십시오라고 부르짖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동요가 일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죠. 자, 그런데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감당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어나심. 이건 이제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보면 아삽의 시라는 제목의 뜻으로도 받을 수가 있겠죠. 내 것은 빠지고 하나님의 것이 더해지는 것. 나의 것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지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역사, 사역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주의 것들로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것들로 충만케 하려지는 큰 은혜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빼앗기고 빠질 것이다. 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6편 5절 마음이 강한 자도 가진 것을 빼앗기고 잠에 빠질 것이며 장사들도 모두 그들에게 도움을 줄 손을 만날 수 없도다. 야곱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꾸짖으심에 병거와 말이 다 깊이 잠들었나이다. 전쟁을 벌이려면 병거, 우리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말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다 잠들어 버렸대요.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빠지고 빼앗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그러냐? 마음이 강한 자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강한 자. 이걸 이제 원어로 따져보면 마음이 완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마치 애굽의 바로와 같은 모양이죠. 애굽의 바로의 특징은 목이 곧은 사람의 대표를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팍한 자. 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죠.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그러냐? 그렇게 못하겠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가 누구시길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느냐? 나는 보내지 못하겠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바로는 애굽의 왕이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육신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거부하고 목이 곧은 백성들을 부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신저를 보내거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셔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내려놓지 않으면 새 것을 입어놓을 수 없으니 먼저 너의 것을 내려놓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완고하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걸 이제 성경에서 부자라고 표현을 하죠. 내가 내 스스로 이겨보고 내 스스로 감당해왔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논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빼앗기게 할 것이다. 잠에 빠질 것이다. 모두 도움을 줄 수를 만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태로 바꿔내시기 위하여서 그 자신의 육신적, 본능적, 과거, 옛사람의 모습 가운데서도 벗어나게 하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빠지게 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더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일하시는 첫 번째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느냐? 주께서 선포하신다 말씀합니다. 8절 주께서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심에 땅이 두려워 잠잠하였다. 자, 하늘에서 판결을 선포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다라고 언어는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보시면 샤마, 듣는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말씀을 하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의 육성으로 들으면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메신저가 하는 이야기나 우리가 신앙생활 때 예배할 때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어떤 것들 지식을 배울 때 이걸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우리 영적인 것을 다다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유익하지 못해요. 전혀 역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것을 하늘의 뜻으로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잠잠해지게 된대요. 내 것이 다 무너지게 되니까 아무 소리를 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원망도 하고요, 불평도 하고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마치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말씀하실 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막 말을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내 것이 있다라는 거죠. 내 생각에는 그런 일이 결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꾸짖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거기서 이제 간하였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원문은 꾸짖다, 리뷰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말하는데 그런 일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선포하는 거죠. 왜요? 자신의 방식, 자신의 경험, 사람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세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잠잠해지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는 모르니까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알게 되면 성전으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되면 내가 가진 사람의 소리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상태. 자, 이러한 상태로 만드시는 일을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건건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상징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욥이 자신의 것들이 살아있을 때는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훌륭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를 방어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너가 어떻게 깨달을 것이며 세상의 이치를 너가 어떻게 다 알게 될 것이냐. 내가 바로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직접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십니다. 이전에 욥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가 깨닫고 나니까 그는 비로소 회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과 6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상태가 되었다. 이걸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없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태. 자, 이것을 눈으로 주를 보게 배웁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과정이 이제 그런다는 거죠. 자, 내 것이 자꾸 섞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걸 더러운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거를 포기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는 그 자기 부인이 가장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놓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 이것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는 찬송과 서원과 예물이 되게 하신다. 10절과 11절에 나와있습니다. 진실로 사람의 노여움은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요 그 남은 노여움은 주께서 금하시리이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습니다. 이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죠. 말씀을 풀어줬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것이었냐면 와 정말 좋았다, 기쁘다, 맞습니다, 아멘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부딪혔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어떤 거냐면 노여움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하여 화를 냈어요. 그래서 잡으러 다녔죠. 예수님을 죽이려 돌을 들기도 하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 했고 실제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기 시기까지 갔죠. 왜 그러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것과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 메신저를 죽이려고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진짜 일어나게 되면 사람의 노여움이 뭐로 바뀌느냐? 찬송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찬송이라는 단어는 알다라는 단어, 야다라고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상태였다가 이제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가리켜서 찬송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가를 부르거나 노래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이제 행위로 표현하는 것이고 본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찬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대적하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목이 곧고 강팍한 상태였던 자가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것이 열리게 되니까 이게 바로 진짜 하나님의 뜻이었군요를 깨닫고 나면 그 모양과 뜻으로 우리의 성질들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찬송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 서원, 그다음에 예물 드린다. 이게 이제 다 같은 의도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결심을 우리가 서원이라고 하는데 이전에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다가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바뀌게 된다는 뜻이고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고르반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양으로 우리가 바뀌게 되는 것. 자, 완전하고 온전하게 모든 흠들이 사라지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걸 예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 거룩한 제사, 예물이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우리 성질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어나심,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그렇게 맞추어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면 제목처럼 현악에 맞춘 노래가 되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걸 아사벳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현악에 맞춘 노래다 지금 설명하면서 시편 76편을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가시고요 연주해 가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뜻대로 우리가 소리를 내고 그 뜻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깨달아 알게 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고 진짜 살아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새로워지게 될 것임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것들을 매번 그때마다 우리가 다 받거나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묵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연구, 하나님 것을 곱씹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말씀을 잘 간직하고 있으면 성령의 역사를 우리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잘 붙잡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아버지의 뜻으로 깨닫게 하시고 세상에 나타난 이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에게 펼치는 역사를 통해 가장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간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로 나도 축원합니다.